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었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부르는 노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권사님 한 분과 저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은 고난이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은 이 풍겨지는 이미지가 정말 고생 없이 잘 살아오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한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면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문제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있어서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많은 집사님들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탐식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시편 62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의 광야로 도망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백성들도 전부 압살롬으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서도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모리아가인 아히도멜, 믿었던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자녀의 배반으로 인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지은 것이 시편 62편이에요. 시편은 여러분 곡주가 있는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와 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여 주셔서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이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find,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언제 압살롬이 공격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매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이야기를 넘겨 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직감적으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는커녕 다 바디메오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잠잠하라 이렇게 격조 있는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단호했을 겁니다. 조용해라. 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다. 막 바디메오를 나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말에 주눅이 들겠죠.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환경이 정말 어렵구나 낙심할 겁니다. 아니면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 같으면 바디메오가 만약에 성격이 고약했다면 막 싸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나한테 뭔데 말이야 내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막 싸웠을 것입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 사람들이 자신을 나무라는 고함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낙심거리도 아니었고 다툼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대하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와서 그를 데리고 와라 하신 다음에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꾸 비본질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기만 하면 아무리 큰 위기를 할지라도 그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놀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보면 저기 이제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떡볶이 200원어치만 사면 한 4명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떡볶이를 사느냐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태양을 오래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거 보면 시력을 버리는 건데 어떤 친구는 끝까지 참아요. 저도 그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태양을 딱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한참도 아니에요. 한 15초 정도 보고 있다가 딱 시선을 돌리면 주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시력이 완전히 방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상의 문제나 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믿음의 습관을 쫓아서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이번에는 2절, 두 번째 2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성경 안 보셔도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반석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끝이 뾰족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뾰족한 암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아의 원어적 의미는 승리와 번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요새.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종합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압살롬의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안전처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삶에 다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 무모하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로 따진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무모한 짓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무모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믿은 것은 자신의 능력과 무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백정백성할 수 있는 도구였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쓸모없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위기 가운데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상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는 기대 반 의심 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고백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근데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무엇하러 믿음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보통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럼 2학기가 되면 완전히 딱 분리가 돼요. 재수를 할 친구들과 시험을 본 친구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는 학력고사를 보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자신의 공부를 더 치중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셔. 야, 공부할 학생들은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냥 각자 준비할 아이들은 뒤에 가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시험 준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 한 분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수능 날이 가까웠는데 계속 수업을 하셔요. 그래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풀면서 다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꼭 물어보셔요. 다 알겠니? 다 이해가 되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귀찮으니까. 아, 네, 압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크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 선생님은 27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47번 나와서 어떻게 풀어요? 알질 못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믿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가 딱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처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견고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 도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망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의 눈치 봐가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 상처와 고통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눌려있고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받아온 상처와 충격 때문에.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매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1년, 2년 점점 살아가면서 이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우울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과 염세주의적 마음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변한다고요? 얼굴이 변해요. 무엇이 변한다고요?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처럼 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을 보면 그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어떨까요? 얼굴이 싸움닭 같아요. 이렇게 싸움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우리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기대감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읽도록 하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여 인자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정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막 거짓말합니다. 저도 보면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남을 속이고 막 화를 내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제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예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을 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선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선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연합군들을 크게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탈취물,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자꾸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전공법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들 하십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성도의 삶의 선순환이 계속 그 선순환의 구조가 연속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고리를 딱 끊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계속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감독들이나 여러분 프로 운동팀을 관리하는 감독들은요, 그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나 태도를 보면 이 선수가 크게 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니까요. 제가 목회를 25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성도님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여지 없어요. 참 힘들겠다, 여지 없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저렇게 참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개의 문을 열어주고 복을 주시겠구나, 여지 없어요. 다 보여요.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 아니에요? 양심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경 형제 말한 것처럼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단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또 고기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고기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사람이 맛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경험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전환점이 없어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환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 제일 유명한 그룹이 막 BTS입니다. BTS들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BTS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뜬금없이 성경에 BTS가 나오나 이러시는데, 아주 세계적인 보이그룹이죠. BTS라 아미라고 해서 여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 할 때면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부유함을 누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병고 가운데 살고 궁핍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마음이 시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고 성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문제를 만나면 부부들끼리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부부간에 의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부부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이 변화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